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수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역대로 가장 교만한 왕과 또 문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챗GPT에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제국이 이렇게 등장이 되었을까요? 챗GPT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교만한 두 제국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첫 번째가 이 바벨론, 두 번째가 아수르, 그리고 로마 제국을 이렇게 뽑았죠. 그 로마 제국의 교만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단순한 강력한 한 문명, 한 나라가 아니라 단순한 강대함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가 온 세계를 구원할 구원자이다. 또한 로마 황제는 그 경배와 찬미의 대상으로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들을 대대로 그러한 신적인 존재로서 온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문명의 끝판왕.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하나님 나라 대체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 의도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 끝판왕.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들었다. 이 세상은 우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그 마귀적인 통치의 그 세계관의 끝판왕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작년에 우리가 봤던 말씀에 보면은 그 로마 제국을 뭐라고 칭을 하냐면 큰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고 이제 명칭한 것을 보게 되고 그 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외치는 복음이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저희가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주목하게 될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7장 1절에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 바벨론 그리고 이제 나라 이름이죠. 그리고 갈대아 도시 이름입니다. 등장한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 하면은 우리가 좀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가 있죠.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벨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전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셨을 때에 그것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맞대항하여 맞짱을 떠서 그 대항한 문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문명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하늘에 성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성읍을 건축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성읍을 건축하자 해서 쌓아 올린 문명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바벨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 보실까요? 예, 그 강의하는 창세기 보실까요? 창세기 11장 4절 보시면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예, 바벨이라 하니. 예. 하나님께서 명칭하신 바가 바벨이란 뜻으로 나와 있죠. 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결국 이 바벨이라고 하는 혼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뜻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섭리를 정면으로 반역하는 혼란케 하는 인류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문명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벨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본래 인류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온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양산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인간에게 주셨지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위임받은 인간이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성을 쌓아 올리고 자신들의 부강함과 부요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율례를 정면으로 반역하고 그것을 거스르는 인본주의적 세상, 그것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이 짐승의 형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제가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47장 9절을 한번 표를 보시면 1절로 15절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높은 자리에서 티끌로 떨어지는 바벨론. 자, 당시의 바벨론의 지위가 어디까지
높아졌냐면 마치 나 외에 누가 이 세계를 다스리겠냐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높은 왕후의 자리에 있던 존재로서 바벨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바벨론의 지위가 수직 하락이 아니라 완전 추락이죠. 그러니까 하락이 아닌 추락을 당하게 되는 바벨론 문명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4절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작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큰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신 중간 막간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막간 장면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언약 백성이 그 중간에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중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십니다. 찬송하는 장면이 좀 생뚱맞게 중간에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5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5절로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무자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문명을 각 나라를 심판하실 때 혹은 복을 주실 때 그 척도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이웃에 대한 태도로서 하나님이 척도 삼으셔서 각 문명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사용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 이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마치 자신들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자신들 그리고 이웃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세계관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 저들의 사치 안일함 때문에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자신들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마치 바벨의 본질이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의 성을 쌓자라고 하는 그 교만함의 본질이 있었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부강하다,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느냐,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느냐라고 하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그렇게 미혹되어 혼란스러운 태도를 나타냈던 것일까요? 그 12절로 15절에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요런 그 이유에 대해서 바벨론이 당시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주술, 주문, 점성술, 예측체계 등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그렇게 각 나라와 문명 위에서 지금 각 나라와 문명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시고 판결하고 계심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우리의 문명을 점검하고 또는 우리 자신이 지금 무엇에 기초하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재점검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국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자체를 대체하는 문명이었다. 그냥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단순한 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정면으로 대체하는 인본주의적
대체 문명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14장을 볼까요? 14장 3절과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신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벨론의 본질에 대해서 12절로 14절, 15절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한 나라가 부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시는 것을 넘어 지금 한 문명 자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완전히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하락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추락이라고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제국에 임했는데 그 제국의 명칭이 뭐예요?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바벨론이 품고 있던 그 마음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에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교만해지고 부강해지고 해서 이렇게 좀 거만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누가 우리나라 건드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미사일 쏘면 돼. 당장 우리 앞에 오라고 그래. 대사관 호출해. 이렇게 힘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주무르는 신적 존재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각인시켜서 자신을 신적 존재로서 경배와 찬미의 대상으로 만드는 그 교만. 사람이 좀 거만해지는 것은 징계를 통하여서 하시지만 이 교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마치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그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추락시키신 거예요. 하락이 아니죠. 완전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밟으신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 교만의 끝판왕, 우리가 그 챗 GPT가 얘기했던 교만의 끝판왕이 로마 제국이라고 했는데 그 로마 제국이 결국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었고 그 큰 바벨론의 원조,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당시 시대 속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를 주목하면서 이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 제국이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을 다스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약자를 짓밟고 땅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독식하고 이웃의 것을 강탈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문명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입지와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그들이 뭘 동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를 동원합니다.
마술을 동원합니다. 언론을 동원합니다. 외교를 동원합니다. 자원을 동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여튼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란 정치, 경제, 종교, 건축, 점성술, 지식 체계가 결합된 총체적 문명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단순한 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구원 체제이며, 사탄은 곧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실제 이 땅에 건설하고자 하는 영적인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활동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딸, 1절에 보면 처녀딸이라고 나오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나오는 문학적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란 이 도시는 단지 건물 집합체가 아니라 자기 신의 보호를 받는 딸, 신부, 여주인처럼 당시 많이 묘사되곤 했던 것입니다. 쇠락을 모르는 젊고 화려한 도성, 자신만만한 제국, 귀부인처럼 군림하는 세계 중심 도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주전 605년경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실제로 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를 통하여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었죠. 하나님은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의 부강함, 바벨론을 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심을 망각한 바벨론의 그 교만한 문명은 불과 100년이 되지 않아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로마 제국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100년 전에 일본 제국 아래서 한국 식민화를 요구받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제국의 망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았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그죠? 그런 상상하기 쉽지 않았겠죠. 제국은 영원할 거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창시 계명도 해야 되는 게 현실이고, 우리는 일제의 문화를 따라서 언어도 사용해야 될 것 같고, 그래 우리도 먹고 살지. 아마 우리도 그런 매일매일의 그런 굴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사야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추락하게 될 것이다. 내려와 티끌에 앉게 될 것이다. 단순한 한 나라에 대한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명은 완전히 심판받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전성기로부터 완전 추락이 오는 시점까지 불과 10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할 것이다. 누가 나 외에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다스릴 것이냐 자랑했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바벨론 왕을 추앙하면서 이 바벨론의 제국의 흥왕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까지 불과 100년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경로가 무엇입니까? 2절 3절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부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2절 3절의 표현은 그냥 표현이 아니라 당시 바벨론 제국이 약소국 이웃들, 주민들에게 그 나라를 빼앗고 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당시 강대국 때 했던 일들이 뭡니까? 강제로 이쪽에 있는 A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B 지역으로, 또 B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C 지역으로, C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A 지역으로, 이렇게 강제 이주시키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했던 일 아닙니까? 그들의 본토에서 그들의 모든 권리를 뺏는 일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일을
너희 바벨론 나라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가장 비참한 피난민 상태로 전락시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전 세계 계속 반복되는 전쟁 속에서 우리는 주목하고 있지 못하지만 뉴스가 주목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물가, 증시, 유가 뭐 이런 거지만 지금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정말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아픈 사연이 무엇입니까? 피난민 신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저도 어제 알게 된 것인데요. 유가가 조금만 변동되고 올라가게 되면 그 직격탄이 금방 세계기구, 특별히 평화기구, 그리고 어린이를 돕는 여러 국제활동기구들의 활동을 급속하게 위축시켜서 결국 그 피해가 가난과 기근에 허덕이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주목하지 않죠. 그렇게 피난민을 양산시키는 그 문화를 만든 이들, 주범이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너희가 동일하게 그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남의 살을 벗겨내던 제국이 너의 치부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남을 강제로 이주시키던 제국 백성이 이제 강제로 이주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그 문명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5절에 보듯이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정치적 퇴장이 아니라 문명 자체가 소멸될 것이다. 자신을 마치 문명의 빛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했던, 지식의 빛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흑암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문명을 왜 이렇게 미워하셨습니까? 6절에 보시듯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 맞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손 맡기셔서 그들을 징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벨론 또한 그렇지만 자신의 속국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학대하고 불의를 행하며 폭력을 행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각 문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름질 하셨을 때에 바라보시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각 사회 내에서 가장 연약한 이웃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인지 아니면 짐승의 형상을 닮은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척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척도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시며 판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여성과 늙은이들, 나이가 있는 많은 노인분들과 또한 장애를 입고 있는 분들과 기초적인 생활을 수급받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 이 악랄한 짓들을 군사시설도 아닌 민간시설에 폭격을 자행하고 일반 집에, 가정집을 폭격하는, 일부러 폭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반하나님 나라적인, 반그리스도적인 행위들입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 실제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대적하고 있는 이런 짐승과도 같은 이 일들이에 대해서 온 세상에 이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그 교만함,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7절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그들은 종말 의식을 심판 감각을 상실한 이들이었습니다.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졌을 때 우리가 누리는 사치와 안주와 평안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안에 문제는 영적인 둔감함이, 무지함이 우리를 덮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한텐 그런 일 없어. 내 자녀한테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을 보면서 불과 70년 전 전쟁이 일어났던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우리한테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 자녀가 고아가 되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과부가 되는 일은 없을 거야. 우리는 안전할 거야. 지금 코스피 한번 봐봐. 장난 아니잖아. 우리나라 방산 끝내줘. 지금 우리의 만약 생각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주와 평안과 건강 때문에 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영적인 무감각의 결과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가 과부가 될 거고 너가 내 자녀가 고아가 될 거다. 정말 듣기 싫은 말이죠. 끔찍한 말이죠. 바벨론 곧 하나님 없이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가자.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생은 행복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해. 하나님 없이 형통한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그 바벨의 영향을 받은 자들의 모습은 결국 자기 종말을 염두에 두지 못하며 이웃의 형편을 보고서도 궁핍함을 보고서도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남의 일로 치부하는 사치와 안주와 자만,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 뉴스를 보고 기사를 봐도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또 보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는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어 내 욕구를 이해하고 반영해주고 있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국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봐야 되는 것은 보지 못한 채 계속 우리를 그렇게 길들이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참 그 언론의 문제가 정말 무섭구나. 바벨론은요, 언론도 사용합니다. 알고리즘 사용이에요. 거짓 소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뭐가 나를 편하게 해주는지, 뭐가 나를 안주하게 해주는지, 뭐가 내가 부자가 되는 길인지, 이런 것에만 계속 우리에게 편향 확증된 것을 우리한테 계속 주면서 오히려 그 안에 머무르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지금도 실제합니다. 내가 그 바벨론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결국 이웃에 대한 태도, 이웃의 소식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 결국 알게 될 것이다. 고통받고 있는 이웃과 동역자를 바라보는 내 시선과 내 태도와 내 마음을 보면 알 것이다. 바벨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뿐이다. 나 외에 없다. 누가 나를 치겠어?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 누가 나의 행복과 누가 나의 안주와 누가 나의 평안함을, 누가 대한민국의 평안과 누가 미국의 평안함을 누가 감히 건드려?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실제로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나라입니다. 자신의 힘입니다. 자신의 국방력입니다. 자신의 경제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그들은 뭘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없는 지혜와 영적 조작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아이고, 이런 표현, 나를 보는 자가 없어. 악을 행해도 나를 보는 자 없어. 나를 고발할 자도 없고 감히 건들 자가 없어. 감찰하는 자도 없어.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와, 여러분, 나뿐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거 누구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세상에 다른 신은 없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라고 스스로 자존자로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워딩을 지금 이 바벨론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알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은 자신의 삶이 영원히 안정적일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 안주는 영원할 것이다. 건강과 평안과 행복이 영원할 것이다. 누가 이들을 건드리겠는가? 난 이만큼 재산이 있다. 난 이만큼 건강하다. 난 이만큼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몰라요. 그 이유를 뭔지도 모른 채 파멸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리칠 능력도 없을 것이다. 그 이유가 지금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혼란과 미혹을 겪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부터입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딱 나오죠.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수를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한 자들에게 일어나 내가 이 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자,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바벨론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을 살피는 자였습니다. 예. 별을 보는 자였습니다.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곧 점성술, 술객, 박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말씀에 연상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능을 행할 때, 재앙을 일으킬 때 그 재앙을 흉내대던 자들이 누구예요? 애굽 술사들이죠. 그들이 어느 정도의 권능을 가지고 흉내를 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왕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큰 재앙이 오게 되었습니다. 더 큰 재앙이 오게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술객들이 그걸 흉내낼 수가 없게 되었지요.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애국 왕의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리게 만든 자들, 그 나라에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된 자들, 끝끝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면 애굽의 모든 술객들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 지도자를 영적으로 미혹하여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애굽의 술객들이 실제 한 나라와 백성들의 운명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만들고 어떤 것이죠. 다니엘서 말씀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고 꿈을 꿀 때 그 불안한 왕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옆에 세워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2장 보실까요?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2장 1, 2절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4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근데 결과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까 못합니까? 10절 11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나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 왕의 명령에 내림에 지혜자는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하나님의 신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시간상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에게 보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중에 보면 또 이렇게 벨사살 왕의 잔치가 있는데 손가락이 나와서 어떤 글씨를 썼을 때에 박수와 술객들은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 전혀 해석하지 못합니다. 오직 다니엘만 무슨 뜻인지 당신의 대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라고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죠.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한 나라의 왕 때문에 망한다는 50%입니다. 그 왕 옆에 있는 사람도 때문에 망합니다. 왕 때문에 망한다라는 말은 50반이에요, 반. 그 왕 옆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왕이 미련해도 다니엘이 옆에 있으니까 안 망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회개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왕이, 이 지혜롭지 못한 왕이 옆에 누구를 둡니까? 점성술, 술객, 박수, 갈대아, 술사들. 왕 옆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왕의 비위 맞춰주고, 막강한 기득권을 누리고, 해야 할 말 하지 못하고, 마땅히 있어야 될 계시를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력함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을 혼란케 하고 미혹케 하고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일로 이끄는 존재가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술객과 박수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들은 계속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창세기 보세요. 다니엘서 보면 왕들은 잠을 못 자요. 잠 못 자니까 뭐예요? 술자리를 열어요. 술을 의지한다고요. 왜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막강한데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안위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함 속에 왕은 잠을 못 잡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술에 은밀하게 독을 타서 날 죽일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어떤 그 또 다른 나라가 자신의 왕국을 침범할지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살지요. 그러니까 결국 왕은 자꾸 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술. 그러면 술객들이 막 종교적인 현란한 막 기술을, 종교적 기술을 막 활용해가지고 막 뱀을 막 이렇게 뱀 앞에서 춤추기도 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점을 치기도 하면서 왕에게 점괘를 내주는 거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의 나라는 무궁할 것입니다. 몇 날에 아수르에서 쳐들어올 것인데 미리 방비하십시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누렸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술객과 박수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전혀 하나님의 계시를 모릅니다. 지금 바벨론을 바라보시면서 진노하고 계시는 그들의 이웃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침탈하고 폭력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저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모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부강할 것입니다. 만세부강하십시오. 그들의 부귀는 100년도 지나지 않았나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거짓된 지식들, 거짓 예언들, 거짓 사실, 거짓 종교적 조작들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 옆에 있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대통령과 그 주변에는 참모인들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 만약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다. 끔찍한 일입니다. 한 나라와 문명이 무너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아니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전 세계 가운데에 그 샬롬을 잃어버리는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바른 지식을, 바른 예언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술객들을 의지하고 있는, 결국 그 술객들을 의지하다가 망하게 될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12, 13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봤죠? 14절 결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들으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한 자들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 왕과 어려서부터 함께 힘쓰던 자들,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주술을 가지고 얘기하던 자들과 함께 모두 망하게 될 것이다. 모세의 대언,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대언에 섰을 때 애굽 왕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술객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셨고, 그 애굽 왕이 의지하고 있던 애굽 왕의 병거들, 홍해 바다에서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무력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문명을 붙들고 있던 힘, 왕, 종교,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셧다운을 저희가 보게 되죠. 못 버팁니다. 못 버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 바벨론이 지금 어떻게 작동되고 있을까?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을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출할 때입니다. 여러분 출출하시죠? 아침 드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 점심에 기대하십시오.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출출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바로 출출할 때 마치 하나님이 그 애굽 사회에서 출애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나 외에 누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 갈대아 하셨던 그 출출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출출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를 출출하고 계십니다. 출 바벨론, 출 갈대아, 출 애굽. 생각해 보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있던 이방신을 섬기던 누구요? 아브라함을 출 우르 하셨죠? 출 우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지금 행하신 일이 구원이 뭐냐면 출 우르입니다. 출 애굽입니다. 출 바벨론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출 바벨론의 그 일을 이루고 계신 중에 계신 거예요. 계시록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보시면 (7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원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제가 읽을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뭐야? 출 바벨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실제로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출애굽 때 일어났었잖아요. 내 백성아 나와라. 출애굽이잖아,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에 있던 백성들도 반복되는 재앙을 보면서 이 나라 끝장났구나. 이 나라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애굽에 있던 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같이 나오잖아요. 이 문명 끝이구나. 내가 의지할 문명이 못 되는구나.
남을 강탈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못 본 채 하고 무감각해지고 사치와 향락과 안주를 복음 삼고 있는 이 문명은 끝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이 나라와 문명에 내 운명을 맡길 수 없겠구나. 그게 뭐예요? 출바벨론이죠. 출바벨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사치와 향락과 안주와 무감각에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사람을 신격화하고 한 사람이 마치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것처럼 내 말 한마디면 세계를 다 다스리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래서 자신을 숭배하기를 바라는 듯한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리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이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부럽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나왔어요?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을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비슷하죠?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말씀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난 여왕이다. 난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함 당하지 않는다. 이런 자기 확신의 언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라. 그와 함께, 누구와 연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도이라. 작년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파는 시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영혼까지도 팔아넘기는 시대.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려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치려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 있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노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24절 보겠습니다.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어디요? 바벨론에서 발견되었다. 이게 우리가 작년에 봤던 요한계시록 말씀 내용입니다. 결국 이 큰 성 바벨론이 여러분 당시 시대적 맥락으로 보면 바로 로마 제국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왕이다. 우리는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교만한 제국. 그 모임, 그 바벨론과 그 큰 바벨론이었던 로마 제국과 결탁한 이들의 모임에 대해서 성경은 원래 귀신의 처소였다. 더러운 영의 소굴이었다. 왕들과 상인들의 음행 장소였다. 과도한 사치와 부끄러운 치부였으며 사람의 영혼까지 상품하는 체제. 이게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성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
한 곳에서 의인과 성도들의 피가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아무도 좀 주목하지 않고 있는 그 가자 지구에서, 전쟁에만, 육가에만 지금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지금 가자 지구와 곳곳에서 피 흘리고 있는 그들을 신원하시고 그들의 신원을 지키시고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성도들의 피를 발견하여 형사 고발할 준비,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과 연합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과 연합되어서 우리도 사치와 향락과 안주와 이웃에 대한 무감각함과 무뎌짐과 알고리즘에 갇혀있는 편향된 생각과 쇠뇌 속에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생각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마음이 통제받으며 우리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현대판 바벨론,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지금 어떤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닮아가고 있는 그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영향력입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주의, 영혼을 팔아 성공을 사는 경쟁체제, 자기를 절대화하는 문화, 미래 불안을 해결하는 점, 운세, 미신, 이웃의 신임에 둔감한 소비적 삶, 안일 안주함, 내 인생을 절대화하는 자기 중심성, 이것이 바벨론, 이 모든 것들의 결합이 바벨론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제발 좀 나와라, 재앙이다, 하락이 아니라 완전 추락될 문명이다, 거기서 나와. 김혜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바벨론을 사랑하는 우리 내면의 은밀함을 고발하십니다. 왕처럼 살고 싶고 큰 배를 굴리고 막대한 무역으로 위세를 부리고 싶은 욕망,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 다 우리도 그것을 욕망하고 있는, 세상에는 오직 큰 교회밖에 없대요. 실제 큰 교회랑 큰 교회를 갈망하고 있는 목회, 뭐 이런 거, 평범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벨론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바벨론이 되지 못해서 서글프고 안타깝고 루저가 된 것 같은 그 안타까움 속에 언제든지 바벨론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살고 싶은 마음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은 썩을 문명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문명이야, 화 있을 문명이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아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화를 선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벨론과 바벨론에 연합하는 것이 복되다, 세상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 복을 받지 못해서 부러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 있을지어다. 바벨론은 사라진 고대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없이 성공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우리 인간의 모든 욕구의 총체인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이 우주와 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 제국의 나라와 권세와 군대들을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인간을 희생하는 분이 아니시며 당신의 사랑과 정의로서 공평과 자비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사야 47장 4절 말씀에 다시 보실까요? 이사야 47장 4절.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 말씀이 그 바벨론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중간에 아주 생뚱맞게 이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시니라. 이 바벨론의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는 세대의 흐름 한복판에서 생뚱맞게 뭐라 그래요?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한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라고 꿋꿋이 신앙 고백하며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출할 때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바벨론 갈대아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디로 불러내셔요? 광야로 빈들로 불러내시죠? 불러내신 다음에 그들이 출출하니까 그들이 배고프니까 여러분 뭐 하세요? 오병이어 하시잖아요. 오병이어는 단순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만이 아니라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시는 진정한 모세이시다. 사치와 향락과 안주와 무감각의 끝판왕 애굽으로부터 바벨론부터 우리를 불러내어 빈들로 이스라엘을 불러내듯이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과 광야의 축복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병이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듯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세상의 3대 권력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뭘까요? AI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돈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군사력입니다. 지금 보니까 세상이 그래요. AI, 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EA가 이제 뭐 전지, 모든 걸 다 한다.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하다. 데이터가 신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전지성이 AI로 넘어가고 있고 전능,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사람도 살 수 있고 영혼도 팔 수 있다. 사고 팔 수 있다. 전능. 세 번째가 뭘까요? 군사력이죠. 심판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을 해요. 그렇게 AI와 돈과 군사력이 삼위일체, 짝퉁 삼위일체 하나님이 돼요. 나는 모든 것을 안다.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난 누구도 심판할 수 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하나님 대체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는 그 우상숭배의 끝판왕, 신 바벨론 제국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기 매우 힘든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일제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로마 제국 시대, 바벨론 제국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의 시대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 신 바벨론 제국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또한 그분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심을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지켜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으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보다 전지한 AI를 의존하고 전능한 돈을 사랑하며 언젠지 자신의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시킬 수 있다는 생각 속에 그 세상과 세대의 흐름에 그 국가주의의 민족주의에 우리도 우리 영혼을 위탁하여 살아갈 수 있는 유혹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출출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출 바벨론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